4월 19일 유치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의 문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된 이재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산수를 좋아하시나요? 산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런데 산수를 잘 못하거나 싫어하는 어린이라도 전도사님이 지금 알려주는 산수는 관심 있게 듣고 잘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기를 하는데 오늘 배울 것은 곱하기예요. 이 곱하기를 잘하면 우리 친구들의 생활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들지가 않아요. 곱하기를 못하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힘만 더 들고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지요. 자, 어느 날 현수라는 형하고 오빠가 현수라는 중학생이 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현수 형의 아버지는 현수 형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현수 형을 혼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말랬지. 어떻게 너 더 혼나야 알겠어? 그러자 현수 형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사실은 친구하고 놀다 왔어요. 현수 형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과연 현수 형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현수 형하고는 달랐던 어떤 사람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라는 아저씨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풀이 죽어 실망해하고 있어요. 곱하기를 하지 않아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을 때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종이 와서 베드로야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하자 아니라고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드로야 네가 날 부인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으뜸가는 제자라고 자랑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뽐내다가 실수하여서 망신당한 일이 있었나요? 뽐낸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교만한 건 죄라고 불러요. 또한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며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욕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등등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은 모두 죄라고 불러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어린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음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들 같이 끔찍한 죄인이 당하는 벌인 십자가 벌을 받으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돼요. 죄의 벌은 정말 끔찍하죠. 이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세 번이나 부인해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무리 부인하고 죄를 져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젊었던 요한이 앞질러서 무덤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서 있자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정말 기뻐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맡아 처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후에 더욱 신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뿐이고 제자들은 유태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태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방에 숨어서 난 예수님을 몰라요 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항상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지 않아 하고 또 마음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항상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어부 생활로 항상 30년, 40년을 일하던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나갔던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데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멀리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긴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장정 2명이 그물을 막 올려도 올리지 못할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축복에 곱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대라는 거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답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답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에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답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아직 작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1처럼 작을 때도 100처럼 클 때도 예수님은 무한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처음에 부인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혼자서 움츠려 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도 나는 예수님 항상 매일 볼 수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라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무한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은 무한대라는 걸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한 결심하는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한대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